안녕하십니까.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관에 대한 교회사적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했습니다. 펠라기우스부터 존 웨슬리까지 구원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펠라기우스부터 웨슬리안주의까지 구원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시간으로 우리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개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구원관, 개관, 펠라기우스에서 웨슬리안 주의까지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간단히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구주이심을 믿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명시한 성경 구절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너무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세전에 택정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택함받은 자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동과 결단을 촉구하며 믿으라고 믿음을 촉구하지만 바울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이지만 믿음의 주체는 역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점에서 인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후 인간은 선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자유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었는데 이는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견해이고 어거스틴의 견해이고 칼빈의 견해로 성경과 초대교회 종교개혁의 전통을 계승한 어거스틴 칼빈주에서 고백하는 구원관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전파해서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승 발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해결화시킬 수 없지만 이것이 바울, 어거스틴, 루터와 칼빈의 견해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주류 전통으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 어거스틴, 루터 및 칼빈의 전통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역사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에 속죄의 범위, 예정과 구원의 관계, 아담의 타락 이후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 자유의지와 믿음의 행위와 결단의 관계,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상실 여부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면서 기독교 역사에 구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등장한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을 통해서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구원관의 입장이 무엇인지 드러난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구원관은 펠라기우스의 실존적인 논쟁 과정을 통해서 정립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구원관 논쟁 이후에 반펠라기우스주의와 반어거스틴주의가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의 구원관은 크게 펠라기우스주의, 어거스틴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반어거스틴주의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원관의 다양성 그 흐름을 다 거론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큰 그림을 그린다면 펠라기우스주의, 이를 수정한 반펠라기우스주의, 또 어거스틴주의, 이를 수정한 반어거스틴주의, 종교개혁 이후 항의파로 알려진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또한 웨슬리 사상에 기초한 웨슬리안주의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구원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동안에 에라스무스와 논쟁을 벌여서 루터는 자신의 자유의지 개념을 분명하게 피력했습니다.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 논쟁은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자들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너무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루터가 어거스틴의 입장에서 자유의지를 피력했고 존 칼빈 역시 어거스틴 전통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는 루터와 칼빈 사이에 전반적으로 연속성과 통일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정통주의와 신앙고백 시대가 도래하면서 네덜란드에서 알미니안주의와 항의파가 등장해서 알미니안주의가 역사에 태동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도르트회의가 열렸고 알미니우스 항의파에 맞서 도르트회의에서 도르트 신조를 작성해서 알미니우스 견해를 반백하고 어거스틴 칼빈주의 구원관 전통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 항의파 논쟁 이후에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 역사에 등장하면서 예정론 문제로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가 심한 논쟁을 벌였고 예정론과 구원관 문제가 자연히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과 성화 문제를 두고 벌어진 논쟁, 영국 국교회 목회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관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매우 간단한 신앙 고백이지만 1784년에 감리교 종교 25개 신조는 웨슬리와 감리교 운동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구원관 이해가 하나님의 예정과 아담의 원죄와 그 영향에 대한 이해와 깊이 맞물려 진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정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견해는 어거스틴, 반어거스틴주의,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 모두 동의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예정이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가, 다시 말해 믿을 것을 아시고 예정하셨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가 타락했다면 인간 안에 전혀 자유의지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것인가, 아니면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인가, 아니면 자유의지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기능만 상실했다고 하는 말인가. 자유의지가 죄로 인해 기능을 상실했다면 전혀 인간은 구원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모순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어진 질문들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상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은 예정에 대한 관점 차이와 타락 후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견해 차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조건적인가, 아니면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타락 이후 자유의지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타락 후 자유의지에 대한 견해는 차이가 있지만 타락 전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을 택할 수도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들의 사상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한다고 한다면 첫째 펠라기우스주의, 그리고 두 번째가 반펠라기우스주의, 세 번째가 어거스틴주의, 네 번째가 반어거스틴주의,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알미니안주의와 항의파,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섯 번째로 칼빈주의 5대 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의 웨슬리안주의로 그렇게 집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대한 바른 구원관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또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지만 이 펠라기우스주의의 태동 배경은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에서 역사적으로 등장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란 뭘까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한 인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펠라기우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원죄 사상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전적으로 인간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것을 인간 단동설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아담의 범죄 후에도 모든 인간은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 같은 상태이고 따라서 인간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동일한 자유를 소유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영향을 그 후손이 전혀 받지 않고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성취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이 아담의 타락 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택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에 따르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가르침을 따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한 인간이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완벽한 모델이고 그의 도덕적인 가르침은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필요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개인이 예수의 삶을 담고 그의 윤리적인 명령을 따르는 제자도를 통해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은 개인의 제자도에 따라 천국의 상급을 받을지 지옥의 형벌을 받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이들이 교회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자유주의 교단들과 유니테리안 교회 그리고 프리메이슨 같은 사이비 조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펠라기우스의 이 사상을 이해하는 게 구원에 대한 이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나타난 이 구원의 우리가 변화 또 흐름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하시는 은혜의 역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인간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펠라기우스의 구원관을 인간 단동설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어거스틴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구원 사역에서 인간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어거스틴주의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신적인 반동설이라고 부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의 구원관이 인본주의의 뿌리라고 한다면 어거스틴의 구원관은 신본주의의 뿌리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두 인물을 꼽는다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을 꼽을 수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어거스틴주의와 비교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둘의 비교를 통해서 펠라기우스주의를 이해하면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펠라기우스가 볼 때 로마의 도덕적인 타락은 어거스틴이 인간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구원의 모든 역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리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어거스틴이 볼 때 인간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펠라기우스주의의 구원과는 하나님을 배제한 전형적인 인본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둘은 극명하게 대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펠라기우스의 등장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펠라기우스가 역사에 등장하는 4세기 중력,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13년 밀란의 칙령으로 기독교는 종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종교가 군림하는 종교로 바뀌었고 자연히 영적 생명력을 중시하던 과거와 달리 형식과 외형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공인으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종교가 되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기독교는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느슨한 종교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종교로 바뀌었지만 로마의 도덕적인 타락은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일랜드 수도승 출신 펠라기우스가 380년대 초 로마에 왔을 때 그 상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계 중심지 로마의 부도덕함은 극에 달했고 펠라기우스는 이 모습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펠라기우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팽방한 도덕적인 해이함을 비판하고 도덕적인 향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도덕적 개혁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도덕적인 사회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가 볼 때 어거스틴의 신학, 곧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사상이 로마의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이 인간의 책임을 소홀하게 만들어서 결국 기독교를 생명력 없는 종교로 만들어버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인간의 노력을 통한 도덕적인 향상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의 도덕적인 개혁운동은 적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가 로마의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 그것의 개혁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과 이성과 올바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쓴 기독교인의 삶에 관하여 논문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자기에게 닥친 불행으로 인해 조금 더 속내지 않는 사람, 가난한 자가 자기 앞에서 압제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람, 궁핍한 사람을 돕는 사람,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사람, 자신의 집을 모두에 공유하는 사람, 누구에게도 자기 집 문을 닫지 않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식탁을 언제나 열어놓는 사람, 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람, 그분의 선하심을 모두가 알고 그분의 손에서 아무 해를 입지 않는 사람,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쉬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밤낮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항목은 비록 펠라기우스가 제시한 모든 것들이 실천적인 것이지만 전혀 신앙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펠라기주의에서 구원관의 핵심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380년대 로마에 온 펠라기우스는 주로 바울 서신에 대한 주석을 통해서 409년부터 로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합니다. 410년 펠라기우스와 그의 제자 켈레스티우스는 로마를 떠나 시실리와 북아프리카로 떠납니다.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411년 밀라노의 파울리누스가 펠라기우스 가르침에 대해서 작성한 6개의 이단 항목 목록입니다. 이것은 펠라기우스의 핵심 가르침을 너무나 잘 정리했습니다. 첫째,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그가 죄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죽었을 것이다. 둘째, 아담의 죄는 인류 전체가 아니라 아담 자신에게만 해를 미쳤다. 셋째, 새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과 같은 상태에 있다. 넷째, 온 인류가 아담의 죽음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도 아니다. 다섯째,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여섯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더 나아가 펠라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무조건적인 예정을 부인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의 사상의 핵심이 원죄 부인 사상에 철저하게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주의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서 출발했다면 펠라기우스주의의 출발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원죄를 이어받지 않은 완벽한 자유의지를 소유했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처음부터 영생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그의 후손들도 타락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처음 아담이 지음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그의 후손의 영혼이나 육신의 어떤 종류의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와 같다고 본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의 완전한 가르침과 모범으로 자기 개발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에 있어서 아담을 본받는 자이므로 덕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어서 도덕적인 책임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젊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으로 도덕적인 진보 없이 기독교 활동을 느슨하게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펠라기우스의 구원관의 근간은 원죄 부인에서 출발합니다. 펠라기우스에 따르면 아담은 단지 나쁜 본보기일 뿐이지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아담의 신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본으로 구원의 길은 제2 아담의 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으로 인간 본성이 죄악된 행동에서 거룩한 행동으로 진보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어거스틴이나 펠라기우스나 구원을 그리스도에게 찾았지만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서 찾은 반면 펠라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도덕적인 모범으로 생각하고 그의 본을 따르는 자유의지적 실천 행위에서 구원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처럼
펠라기우스주의와 어거스틴주의는 죄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달랐습니다. 펠라기우스 관점에서 죄는 타락한 인간 본성의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자유의지의 선택과 나쁜 습관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부패시키고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이러한 뿌리 깊은 나쁜 습관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약과 모세의 율법을 주셨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사라지자 하나님이 신약을 계시했다고 믿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원죄를 이어받고 태어난 인간이 성령을 통해서 중생하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의 본성이 부패해서 전혀 선을 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타락한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항상 각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드물지만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땅에 죄 없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대한 완벽한 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저명한 이교도들과 특히 히브리 예언자들을 포함하여 죄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펠라기우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죄 없는 삶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인간의 능력은 신의 계시이자 예수의 모범과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포함해서 더 많은 영적인 발전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 여부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5장 27절에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묘사된 교회와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인하고 인간의 본성적인 가능성을 고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금욕주의를 자연스럽게 지향합니다. 이게 펠라기우스주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종의 금욕주의로 부름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계명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하고 미덕을 함양해서 이름뿐인 기독교인 대중과 자신을 구별하고 기독교인은 행동에 있어서 비범하고 흠잡을 때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펠라기우스는 성경 읽기, 종교적인 계명 준수, 자선행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겸손과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도덕적인 실천을 종교의 생명으로 여긴 펠라기우스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주라고 명시적으로 촉구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어거스틴이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펠라기우스의 요구를 비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죄가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때문에 유아는 원죄를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의지적 선택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아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유아가 연옥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는 유아 세례를 지지했고 성인 세례도 개인적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죽은 후에 성인들은 그들의 선한 행위와 악행에 따라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거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이해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의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소수만이 그 길을 따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많은 중세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펠라기우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종교를 따르도록 설득하는데 종종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타락 전 아담과 같은 완벽한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 이 자유의지는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펠라기우스는 낙관주의적 인간론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낙관주의적 펠라기우스의 인간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펠라기우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동방 신학과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 개발의 사상을 끌어내는 고대 철학이었습니다. 실제로 어거스틴은
미덕에 대한 펠라기우스의 견해가 인간의 지성과 의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점에서 키케를 따르는 키케리안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죄에 대한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은 참신했지만 은혜, 자유의지, 예정론에 대한 펠라기우스의 견해는 오리겐 요한, 크리소스톰, 제롬과 같은 이 헬라의 신학자들의 견해와 유사하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의 원죄를 인정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께 반역적인 존재로 세상에 태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타락한 본성을 그의 후손이 이어받음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개인의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속이 필요하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구속을 발견하려면 그리스도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찾아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사람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몫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신 안에 그들이 언제든지 선택하면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실천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심으로 응답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 선을 택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능력이 아담의 타락 후에도 완전히 상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 후에도 인간이 내면에 어느 정도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펠라기우스, 이 세미펠라기우스의 관점의 결정적인 특징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협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신인 협동설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사역은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죄 용서와 구속입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에서는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 1차적 우선권이 하나님보다 인간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 인간의 주도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같은 견해를 신인 협동설이라고 부릅니다.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타락한 인간은 은혜의 도움 없이는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선행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습니다.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기독교에서 여러 형식을 취합니다. 구원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선행을 통해서 달성된다고 하는 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행만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지만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역을 획득하는 데 공헌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한 경건한 행위의 공로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믿음으로 보완된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선행과 하나님의 역사, 둘이 구원 역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기독교에서 거부되지만 반펠라기우스주의는 많은 기독교 교계에서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특별히 이 같은 견해는 동방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의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이 세미펠라기우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주의의 구원 이해는 하나님의 단동적 구원 이해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가 구원에 대한 인간의 단동적 구원관이라고 하는 좌양의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서 있다면 어거스틴주의의 구원관은 신적 단동적 구원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의 다른 한쪽 끝에 서 있습니다. 어거스틴주의의 신적 단동적 구원관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개입이나 협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거스틴주의는
세미 어거스틴주의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 거룩함, 의로움,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결과적으로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죽고 철저히 부패했으며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으며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현재 상태에 대해 무지하며 따라서 자신이 공경에 처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깨어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고 회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내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어거스틴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정의 은혜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거스틴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주도하십니다. 반어거스틴주의의 관점과 대조적으로 어거스틴주의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택정하시고 나머지는 정죄로 택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만 원죄의 결과로 영적으로 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주도권을 가지신다고 주장합니다. 구원 사역에서의 인간의 참여 여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회심을 통해 구원 사역이 가능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단지 구원으로 택함 받은 자들만 회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거나 혹은 보편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정죄로의 선택받았지만 그 선택에 대해 인간은 전혀 불평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성취를 위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전혀 협력이 없으며 인간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때 전혀 저항할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영적 잠에서 깨우는 일, 회개, 구원하시는 믿음의 행사, 중생, 점진적인 성화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서의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어거스틴주의의 이해는 주로 루터주의와 칼빈주의를 비롯한 주요 프로테스탄트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이 견해를 견지했습니다. 오늘날 루터교회, 미국과 전 세계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그리고 루터교회의 위스콘신 시노드와 미주리 시노드에서 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펠라기우스주의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좌향적인 스펙트럼의 끝에 있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단동적인 역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우향의 스펙트럼의 끝에 어거스틴주의 구원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펠라기우스주의와 어거스틴주의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펠라기우스주의는 자유의지, 은총, 원죄에 있어서 어거스틴주의와 정반대였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의 구원관은 어거스틴주의와 비교를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를 두고 전혀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와 어거스틴주의는 다음 사실에서 서로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첫째, 원죄에 대한 견해가 달랐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아담의 선악과 범죄의 타락은 나쁜 본보기이지만 후손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어거스틴주의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믿었습니다. 둘째, 자연이 자유의지에 대한 견해가 달랐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가 타락 후에도 온전하고 그래서 선과 악을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거스틴주의는 원죄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서 자유의지는 죄의 속박 아래 있고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유아들에 대한 견해가 달랐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유아 상태가
죄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 반면 어거스틴 주인은 유아들을 원죄로 인해 부패해서 세리를 받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죄에 대한 견해가 달랐습니다. 펠라기우스 주인은 죄가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의 결과로 죄가 온다고 이해한 반면 어거스틴 주인은 아담이 범죄로 인해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적인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 죄가 불가피하다고 이해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원죄를 이어받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죄에 대한 용서의 관점이 다릅니다. 펠라기우스는 죄 용서가 회개를 통해 획득하는 것이라고 본 반면 어거스틴 주인은 죄 용서가 그분의 뜻에 따라 분배되는 은혜의 일부라고 이해했습니다. 여섯째, 죄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관점이 달랐습니다. 펠라기우스 주인은 드물지만 죄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고 이해한 반면 어거스틴은 인간의 본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일곱째, 구원관이 달랐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심판 때 인간이 그들의 선택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거나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어거스틴 주의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정에 대한 관점이 달랐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예정을 부인한 반면에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예정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이중 예정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펠라기우스주의의 구원관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혹자는 펠라기우스주의가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아닌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로 죄를 이해하고 악의 문제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보 없이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펠라기우스주의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펠라기우스주의는 반삼일체를 근간으로 하는 아리우스주의, 소시니안주의, 지옥의 존재를 거부하는 신앙운동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며 발전해 왔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 선을 택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르침. 다시 말해 인간이 자연과 자유의지의 법칙에 의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어거스틴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사상은 411년 그의 제자 코엘레스티우스에 의해서 북아프리카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사상은 수많은 교회 공의에 의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412년 펠라기우스의 제자인 코엘레스티우스가 카르타고 공의에서 이단으로 판결되었고 그가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지 않자 그를 공의에는 파문시킵니다. 카르타고 공의회와 빌리비스의 공의회는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1세는 주교 조시무스와 마찬가지로 펠라기우스와 코엘레스티우스를 모두 파문합니다. 411년 펠라기우스는 팔레스타인으로 갔지만 동방교회는 펠라기우스의 견해를 의심했고 예루살렘과 디오스폴리스 대회에서 그를 이단으로 고발합니다. 그리해서 펠라기우스주의는 416년 밀레부와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이 결정은 궁극적으로 418년 로마 주교인 조시무스와 라틴교회에 의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동방의 황제 데오도시우스 2세 역시 430년에 펠라기우스주의를 동방에서 추방을 합니다.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펠라기우스주의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원죄, 자유의지의 속박,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는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합리주의는 낙관주의 인간론에 기초해서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선하고 역사를 진보로 이해하고 사회적 및 도덕적인 개선이 행복, 평화, 정의를 창출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자유주의 합리주의는 종교를 주에서의 구원, 성령의 역사를 통한 중생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고 도덕의 증진으로 본 것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는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아담의 범죄 후에도 모든 인간은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와 같은 상태이고, 따라서 인간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동일한 자유를 소유한다고 믿은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의 영향을 그 후손이 전혀 받지 않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이 아담의 타락 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택할 수도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에 따르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가르침을 따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는 어떻게 한 인간이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완벽한 모델, 본이고, 그의 도덕적인 가르침은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필요한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개인이 예수의 삶을 담고 그의 윤리적인 명령을 따르는 제자도를 통해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은 개인의 제자도에 따라서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의 행위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을 받을지 지옥의 형벌을 받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이들이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유주의 교단, 그리고 유니테리안 교단, 그리고 프리메이슨 같은 사이비 조직에서 널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 어거스틴주의는 반 펠라기우스주의와 마찬가지로 신인 협동적 구원관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원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에 대한 견해가 다릅니다. 반 펠라기우스주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그것은 부분적이거나 불완전한 타락이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도 인간의 내면에 구원 사역에 기여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내적인 능력이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적으로 상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협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일정한 인간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 어거스틴주의는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곧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은 인간 안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인간이 깨어나려면 자신의 죄를 확신하고 회개하고 믿고 회심해야 하고, 그런 후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내면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구원의 길에서의 진보를 이루어낼 내적인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 어거스틴주의의 견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행 은총을 주심으로 구원 역사를 주도하신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행 은총은 앞으로의 은혜의 역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서 가능하게 됨에 따라 더 많은 은혜의 역사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거나 더 많은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행적 은혜의 결과로 인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은 성령께서 이런 인식을 갖게 하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능을 주지 않는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일으키시지 않는 한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행적 은총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능력, 깨어나고 회개하고 믿는 등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선행은총은 단순히 사람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가능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추가 사역에 협력할 수 있게 합니다. 인간이 구원의 길에서 진보하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전달하시는가? 사람들의 삶의 구원의 믿음을 조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어거신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통로 또는 수단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십니다. 반어거신주의자들은 복음을 듣고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등 사람들이 은혜 수단에 노출되거나 은혜 수단의 흐름에 자신을 위치할 때 사람을 영적 상태로 일깨우고 회개하게 되고 구원받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어거스틴주의자들은 은혜 수단에 참여하는 것이 항상 은혜의 전달을 가져온다고 믿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베푸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은혜가 항상 그 은혜 수단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은혜가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어도 거의 혹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때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이끄시고 확증하시고 확신시키시는 것입니다. 반어거신주의의 경우 선행 은혜는 사람이 이러한 추가적 은혜의 사역이 가능할 때 협력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은혜는 인간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신성한 순간과 장소에서 공유될 때 은혜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바치도록 강권하며 그리고 복음을 믿도록 믿음을 조성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협력하면 그들은 거듭남을 통하여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람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한 결과입니다. 회심의 순간에 모든 사람이 한 일은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반어거신주의자들에게 선택할 것은 믿거나 믿지 말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느냐 아니면 순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단지 성령께서 사람을 영적 잠에서 깨우시는 순간에만 사람이 깨어날 수 있으며 단지 성령이 회개를 가져오는 순간에만 사람이 회개할 수 있으며 오직 성령께서 개인에게 구원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가능하게 하실 때에만 사람은 회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어거스틴주의자들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날짜 그리고 시간을 선택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단지 구원받는 믿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은혜가 조성될 순간에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영적 상태로 깨어나면 그들은 구원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조성될 때까지 은혜의 수단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과 삶에서 가장 역사하실 신적으로 약속된 장소와 활동에
자신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어거스틴주의의 가르침은 어거스틴주의의 가르침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 가르침 속에서 가려져 왔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알미니안주의가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알미니안주의의 구원관 이해는 종교개혁 이후에 다양한 구원 이해, 특별히 우리가 웨슬리안주의에 대한 이해까지 아주 중요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 구원관은 뭘까요? 알미니안주의는 제이콥 알미니우스에 의해서 기원되었습니다. 1560년에서 1609년까지 살았던 인물이죠. 알미니우스는 우트리트에서 수학하고 후에 잠시 동안 말부르크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척 대부분이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암스테르담에서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신학적인 능력을 인정받고 동료들과 자신을 지지해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1576년에서 1582년까지 라이덴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어서 제네바에서 켈빈의 제자였던 데오도르 베자 문화에서 수학하고 그리고 이어서 바젤 파투아 그리고 로마에서도 잠시 공부합니다. 1587년 네덜란드로 돌아온 알미니우스는 암스테르담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 이듬해 1588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알미니우스는 그 이듬해 1589년에 칼빈주의 예정론을 비판한 쿠른 헤르티에그를 논박하고 정통 칼빈주의 예정론을 변호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검토하던 중에 쿠른 헤르티의 견해가 자신의 견해이고 그것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합니다. 그중 알미니우스는 에베소서에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칼빈주의 예정론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7장과 9장에 대한 칼빈주의 해석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예정론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었습니다. 다만 그 예정이 누가 믿고 구원받을 것인지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고 하는 예지 예정에 근거한 예정론이었습니다. 1608년에 그가 저술한 소감의 선언에서 그는 네 가지 작정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명하기로 작정하셨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한 모든 자를 용납하시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완고한 불신자를 거절하기로 작정하셨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자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개인들의 구원을 작정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을 저들이 끝까지 믿고 참을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관점을 집약했습니다. 1609년 알미니우스가 세상을 떠나고 그 이듬해 1610년 그를 따르는 항론파로 알려진 46명의 목회자들이 고우다에 모여서 항론, 레몬스트런스라고 하는 5가지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알미니안주의 예정론과 구원론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알미니우스나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전적 타락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능력이 아담의 타락 후에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알미니우스는 소감의 선언에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되며 자기 스스로나 그 자신의 힘으로는 실로 선한 것을 생각할 수도 바랄 수도 행할 수도 없다. 하지만 사람이 참으로 선한 것은 무엇이든 이해하고 인식하고 숙고하고 바라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을 옳게 평가하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한 그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또는 의지, 그 전 능력이 중생되어야 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610년 알미니우스주의의 항의 5개 신조 가운데 제3조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의지의 힘도 갖지 못하며 반역과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구원의 신앙과 같은 뛰어난 정작 선한 일을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거나 원하거나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해와 성향과 의지와 그의 모든 능력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뜻을 세우며 참으로 선한 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알미니우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중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행하여 일으키시는 계속된 협력적 은혜가 없이는 전혀 선을 생각하거나 품거나 행할 수 없고 어떤 유혹에 저항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예정과 작정을 믿지만 예정의 근거를 누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고 하는 즉 예지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의 항의 제1조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지으시기 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불변한 한 목적으로 타락하고 주 많은 인류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이 믿음과 믿음의 순종 안에서 이 은혜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견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한편 고치기 불가능한 불신자들을 제 가운데서와 진노 아래 버리시고 그리스도에게서 유리되어 있는 사람으로 정죄하도록 결정하셨다. 이는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대로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성경의 다른 말씀들도 이와 같이 말씀한다. 알미니우스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증거합니다. 제2조에서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과 각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십자가 위에서 그들 모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속과 사죄함을 성취하셨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따르면 믿는 사람들 외에는 실제로 사죄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 1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알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조에 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모든 선의 시작이요 계속이며 또한 성취임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행하며 도우며 각성시키는 등 협력하는 후속에 은혜가 없이는 선을 생각하거나 선을 행할 뜻을 가질 수 없으며 또한 악의 유혹을 견디어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선한 행위와 운동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돌려야만 한다. 그러나 그 은혜가 작용하는 양식을 두고 말하자면 은혜는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성령을 거역한 많은 사람들의 사례는 사도행전 7장과 여러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다. 성령을 거역한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은혜 거부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알미니우스주의는 믿고 구원받는 자가 믿음에서 이탈해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5조에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생명을 주시는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탄과 죄와 세상과 또 자기 자신의 육에 대항하여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는다. 그것은 언제나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 되는 것임을 알게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을 통하여 모든 유혹에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의 손을 그들에게 뻗치시고 만일 그들이 유혹에서 오는 갈등을 감수할 용의가 있고 그의 도움을 원하며 또한 소극적이지 않으면 주께서는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며 사탄의 깨와 힘이 결코 그들을 오도하거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대로이다. 그러나 그들이 태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한 그들의 처음 생활을 저버리거나 이 악한 세상으로 되돌아가거나 그들을 구원한 이 거룩한 교리에서 떠나가거나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거나 은혜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으로 충분히 터득하여 스스로 가르칠 수 있기 전에 특별히 성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의 이 5가지의 항의파의 이 가르침은 알미니안주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다양한 구원관에 대한 이해가 흘러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펠라기우스 구원관, 반펠라기우스 구원관, 어거신 구원관, 반어거신 구원관,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의 구원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역사에 등장한 도르트 신조와 칼빈주의 5대 교리 구원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1618년에서 1619년 도르트에서 네덜란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해서 항론파, 알미니안주의의 이 신조를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도르트 신조를 채택합니다. 도르트 신조는 5조로 구성되었으나 3조와 4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것은 항론파가 제출한 항론 신조 3조의 입장이 정통 칼빈주의 입장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항론파의 신조 제3조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의지의 힘도 갖지 못하며 반역과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구원의 신앙과 같은 뛰어난 정작 선한 일을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거나 원하거나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해와 성향과 의지와 그의 모든 능력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뜻을 세우며 참으로 선한 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것입니다. 항론파의 이와 같은 입장은 자신의 의지적 선행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펠라기스주의나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신인 협력설을 주장한 반펠라기우스주의와도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르트 회의에서는 이들의 견해를 정죄하고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튤립으로 알려진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정립합니다. 전적 부패, 토랄 디프라비티는 사람의 모든 면이 타락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받을 자를 택정하셨다고 하는 가르침으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를 가르는 근본적인 분수령입니다. 죄한 속죄, 리미티드 어톤먼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만인을 속죄하기에 충분하지만 만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만의 구원을 위한 속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제한 속죄가 존 칼빈의 가르침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칼빈주의자들이 다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유학 시절에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5포인트 칼비니스트, 4포인트 칼비니스트, 3포인트 칼비니스트라고 하는 말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는 택함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간이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존하셔서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618년 도로트 신조 제1조 거룩한 예정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이 절대 주권의 예정으로 예지 예정에 근거한 예정론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그들의 최초의 상태로부터 타락하여 죄와 파멸의 결과를 낳게 됨에 따라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중보자로 또한 택한 자의 머리와 구원의 기초로서 세우신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뽑으신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선하신 주권에 따라 은혜로 인하여 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뜻이 되었다. 제1조 7항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그분의 선하신 주권에 따른 주권적인 작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은 항의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지 예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은 예견하신 믿음, 믿음에서 하는 순종, 성결 또는 다른 좋은 자질이나 사람의 됨됨이 등 마치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어떤 원인이나 조건을 예견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결의 삶을 살도록 그냥 정하신 선택이다. 도르트 신조 1조 9항 제2조 그리스도의 죽음과 인간의 구원 제8항에서 속죄 범위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만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제한 속죄를 명문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그의 독생자의 가장 귀한 죽음의 효능이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 그들에게만 의롭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김없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요 지극히 거룩하신 뜻과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굳게 세우심으로써 각 백성과 부족과 민족과 언어로부터 그 모든 사람들, 즉 영원전부터 구원을 얻도록 택함을 받아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만을 마침내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도르트 신조 제2조 8항, 제3조 4조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로 향한 회신과 그 방법에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명문화했습니다. 제3, 4조 2항과 3항에 타락 이후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닮은 자녀를 낳았다. 타락한 조상이 타락한 자손을 생산하였다. 그리하여 아담의 자손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최초의 부모로부터 부패함을 전수받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 본래 진로의 자식들이며 악에 기울어져 구원에 이르는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으며 죄 안에서 죽고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들의 부패한 성품을 고치거나 그들 자신들을 개혁에 맡길 수 없다.
도르트 신조 제3, 4조 2항과 3항, 제3, 4조 16항에도 동일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함으로 더 이상 이해와 의지를 부여받아 죄를 짓지 않는 피조물이 아닌 존재가 되었다. 죄는 온 인류에게 확산되어 사람에게서 인간성을 박탈하고 그에게 패역함과 영적 죽음을 안겨주었다. 제5조 성도의 견인 사망과 파랑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신다고 하는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죄악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회심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힘에 맡겨진다면 은혜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미쁘심으로 그들을 자비롭게 굳게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은혜가 힘있게 보존하신다. 그들이 믿음과 은혜에서 완전히 탈락하거나 계속 배도하여 마침내 멸망에까지 이르지 않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공로나 능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도르트 신조 5조 15항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육의 생각으로는 성도들의 견인의 교리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견인의 확실성을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경건한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의 말씀 안에 풍성하게 계시하셨으며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의 마음에 인치신다. 이렇게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토랄 depravity, 그리고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렇게 튤립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TULIP, T는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I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구원관의 유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존 웨슬리와 웨슬리안주의의 구원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의 구원관이 반 펠라기우스주의와 또 반 어거스틴주의와 또 어거스틴주의 구원관과 무엇이 다른지, 알미니우스 구원관과는 어떤 점에 있어서 통일성과 연속성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존 웨슬리와 웨슬리의 구원관이 무엇일까요? 감리교 신앙을 가장 잘 집약한 신앙 고백은 1784년에 만들어진 감리교 종교 25개 신조입니다. 25개 조항으로 만들어진 이 25개 신조에는 삼위일체를 비롯한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을 간단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와 웨슬리안주의를 이해하는 중요한 사료입니다. 존 웨슬리는 아담이 타락한 후 그 후손들이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파랑의 자유의지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나 선행으로는 돌이키거나 준비하여 신앙을 갖거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제어하셔서 우리가 선한 뜻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질 때 우리와 더불어 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용납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처럼 존 웨슬리는 아담의 타락 후 인간이 믿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자유의지로 선행과 악행을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역사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선행을 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을 자유의지가 박탈당한 상태, 인간 행위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한 것입니다. 웨슬리는 타락이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으며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다고 믿었습니다. 웨슬리는 또한 타락한 인간은 영적 선을 선택할 수 없으며 그의 의지는 오직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로 어떤 사람도 참으로 좋은 것을 선택할 타고난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감리교 종교 25개 신조 7항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죄 날 때부터 가진 죄에서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원죄는 펠라기오스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아담을 모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본성의 부패를 말한다. 그것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사람은 부패 때문에 원의에서 먼 거리에 있어서 그의 본성은 계속 악에 기울어진다. 웨슬리는 구조 사람의 칭의에 관하여 해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다만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업적이나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건전하며 위로로 충만한 교리이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자유의지의 전적인 상실, 즉 인간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혀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구원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고 그리해서 죄의 속박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선행 은총인 사랑과 양심이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간이 마음으로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선행 은총이란 쉽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원죄하에 있는, 다시 말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인간이 마음으로 원하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없이 자기 의지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자기의 죄를 조금이라도 인식하는 것은 바로 선행 은총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사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오다가 이런 마음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어떤 환경의 영향도 아니고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도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있게 되는 현상이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관심의 출발은 자신의 자유의지의 발로에서 기원된 것이 아니고 또 그런 현상에 기초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해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일념으로 간절하게 되나 자신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므로 나를 죄에서 건져낼 유일한 분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웨슬리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즉 회개시키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어거스틴주의 교내의 전형적인 조한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약속된 방식으로 신앙을 구하면 조만간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사람이
믿게 될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올더스게이트가 경험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훌륭한 사례 연구를 제공합니다. 그는 자신의 올더스게이트가 경험을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가 내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는 내 죄, 심지어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 여기에서 웨슬리의 믿음은 그가 취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어떤 일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고 하는 내적 확신을 만드는 신적인 역사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신이 아닌 다른 능력에 의해 작용되어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웨슬리에게 올더스게이트 경험은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웨슬리의 경험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그의 일기에 의해서 더욱 입증됩니다. 올더스게이트 이전에 존 웨슬리는 이미 피터 벨로에 의해서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웨슬리는 지적으로 그 진리를 확신했지만 올더스게이트가의 경험이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인격적인 믿음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자신의 머리로는 믿었지만 자신의 마음으로는 분투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분투, 마음의 투쟁이 웨슬리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의 올더스게이트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믿음을 창조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웨슬리는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결코 부정하지 않고 펠라기우스의 행위 구원과도 그리고 정교회 및 카톨릭의 신인 연합설과도 다른 노선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웨슬리는 인간의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2항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자신의 자의로 지은 죄라고 해서 모두 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이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다. 그러므로 칭의 이후에도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회개의 여지가 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받은 은혜에 떠나 죄를 범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생활을 개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거나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되어야 한다. 존 웨슬리는 조지 위필드와의 예정론 논쟁과 이후 지속된 성공회와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웨슬리의 구원관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 웨슬리가 가장 중시한 선행 은총과 예지 예정입니다. 아담의 타락 후에도 인간은 선행 은총에 근거해서 은혜의 수단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선행 은총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확신했습니다. 웨슬리가 볼 때 이 선행 은혜는 비록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했고 인간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손길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예정론, 구원론에 있어서 타락 후 인간의 전적 부패 결의를 받아들이고 예지 예정 및 선행적인 은총을 수용했다고 하는 면에서 웨슬리는 반펠라기우스주의나 알미니안주의 전통보다 반어거스틴주의 전통에 가깝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견해가 어떤 견해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존 웨슬리의 구원관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감리교와 또 존 웨슬리의 구원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중요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구원에 대한 이해, 긴 여정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전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펠라기우스에서 존 웨슬리의 구원관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종합적으로 아주 엑기스를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에서 웨슬리안주의까지 역사에 등장한 이들 다양한 교내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네 개의 구원관,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어거스틴주의, 반어거스틴주의에서 비롯된 교내 차이이기 때문에 처음 네 개의 구원관 이해가 교회사의 구원관 다양성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초석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진행된 알미니안주의 항의파, 이에 대한 반동, 도로트의 칼빈주의 5대 신조, 그리고 웨슬리안주의는 앞에서 언급한 4개의 구원관 유형, 특별히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세미 어거스틴주의, 어거스틴주의와 깊은 상관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현대의 구원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흐름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구약 성경이 구원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기초하지 않는 구원관은 사변적이고 이론적이고 끝없는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둘째, 교회사적으로 어거스틴 이전까지 구원에 대한 관점은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펠라기우스가 역사에 등장하면서 구원관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펠라기우스,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어거스틴주의, 세미 어거스틴주의가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총 4개의 구원관 이해는 이후 진행된 구원관 이해의 중요한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원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구원관의 동질성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세미 어거스틴주의와 웨슬리안주의, 어거스틴주의와 칼빈주의 구원관이 그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에게는 웨슬리의 구원관을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의 신인 협동설과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있지만 원자료에 충실해서 연구를 진행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웨슬리안주의의 구원관을 반어거스틴주의 구원관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제가 볼 때 도르트 신조의 정통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표준을 가지고 웨슬리안주의의 구원관을 조명하기보다 웨슬리안주의의 가르침을 원자료와 감리교 종교 25개 신조의 관점에서 조명할 때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넷째, 칼빈주의 목회자나 신학자들 가운데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세미 어거스틴주의,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의 구원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원자료를 충실하게 검토하거나 연구하지 않고 단순화시켜 도르트 신조의 칼빈주의 5대 교리 시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구원관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에서 말하는 신인 협동설을 세미 어거스틴주의, 알미니안주의, 웨슬리안주의에 동일하게 수평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웨슬리가 타락 후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르쳤다고 주장하는 칼빈주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웨슬리의 가르침, 적어도 감리교 종교 25개조에 나타난 가르침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저는 칼빈주의 구원관이 성경적으로 바른 구원관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원관 견해, 특별히 세미 어거스틴주의와 웨슬리안주의 구원관을 원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어거스틴주의, 칼빈주의와 웨슬리안주의 사이에는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많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각기의 성경의 가르침의 토대 위에 구원관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웨슬리안주의를 이단이라고 폄하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깊은 연구도 하지 않고 몇 가지 도식으로 구원관을 획일화시켜서 올린 인터넷상의 글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토대로 다른 교파의 구원관을 쉽게 정죄하는 경향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 교회사에 나타난 이런 구원관에 대한 다양한 이해는 예정론에 대한 이해, 인간의 타락 후 아담의 범죄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해와 깊이 맞물려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다 성경의 가르침에 토대를 둔 구원관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성경은 양면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인정받아온 교파와 교단의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구원관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기보다 성경의 가르침에 끊임없이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사변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성경의 구절들을 다른 성경 구절들과 비교 검토하면서 문자적으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 사도들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으라고 명하고 있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으라고 하는 명령이 택자들만을 향해서만 주신 구원의 명령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향해 주신 명령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택함 받았는지 아닌지 인간의 시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누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믿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택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고 그분만 아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전도의 대상이라고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을 향해 전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사도들의 명령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쳤습니다. 간수에게 믿으라고 외친 것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외친 것임은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가 택자만을 위한 것이든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든 복음 전도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외쳐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